저희가 지난 시간에 마친 게 12월 21일인가 제가 이렇게 영상을 봤더니 저도 잊어버렸어요. 어디까지 하고 끝냈나. 그래서 다행히 우리 서집사님이 영상을 남겨주셔서 참 제가 오랜만에 제가 한 영상을 보면서 얼마나 날이 뜨겁던지 35장까지 저희가 했습니다. 35장. 그래서 35장이 제가 좀 중요하다고 한 말씀을 한 이유가 이제 야곱의 인생의 야곱의 마지막 어떻게 보면 그 인생의 최고의 절정의 훈련이 그 인생에 있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아내의 죽음 나오고, 아내 이름 혹시 기억나세요? 이때 죽은 아내, 야곱의 아내 라헬이 누구를 낳고 죽죠? 네,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고 죽습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장막에서 죽은 게 아니라 길을 가다가 노정에 죽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 있고, 그 다음에 고향에 돌아갔을 때 이제 가정에 또 아버지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일이 나오죠. 큰아들 루벤이 아버지의 부인 중에 하나인 빌하를 겁탈하는, 빌하와 통간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시다시피 고향에 왔는데 이제 또 누가 죽습니까? 야곱의 아버지가. 야곱의 아버지 누구죠? 이삭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겠지만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요셉이 나중에는 살아있는 것이 확인되고 나중에는 요셉을 만나지만 이 당시는 어떠냐? 요셉이 죽은 걸로 그가 이해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왜냐면 아들들이 요셉의 그 피 묻은 옷을 보여주고서 아버지라고 아들이 죽었다라는 것을 믿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죽음을, 이 일들이 그의 인생의 후반부에 일어나요. 근데 요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그가 그렇게 평생 동안 만나려고 했던 분을 결국 만나잖아요. 베델에서. 누구를 만나죠? 하나님. 이때 만난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들 이렇게 잊어버려 주시는 게 저한테 감사해요. 그래서 또 하고 이러면서 엘샤다이라는 이름의 뜻이 혹시 뭔지 기억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이거는 우리가 창세기에서 조금 기억해야 될 문구 하나는 이거는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무려 창세기 크게 보면 12장부터 50장까지의 어떻게 보면 주제예요. 12장 그러면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12장에서 누가 드디어 등장하느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의 이야기로 해서 누구로 끝나요? 50장 가면 결국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마지막 요셉으로 끝나거든요. 근데 12장부터 50장까지 이 가문이 이 4대가 걸쳐서 만나는 하나님이 누구냐? 엘샤다이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창세기에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안 나오지만 12장부터 50장까지 무려 5분의 4잖아요. 얼마나 분량이 많아요. 거기서 이들이 그렇게 그 인생이 우여곡절이 생기고 막 엎치락뒤치락 하면서도 그들이 붙들려고 하는 존재가 누구냐?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다음에 성경이 뭐죠? 출애굽기잖아요. 출애굽기에서 주인공처럼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죠, 여러분? 모세잖아요. 그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렇죠. 호렙산. 그렇죠. 산에 올라가서 만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거기에 이제 나타나시죠? 하나님 호렙산에 갔는데 이 땅은 거룩하니 신을 벗으라 이러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불이 붙은 떨기나무, 근데 불에 타지 않고 불이 붙어 타지 않는 떨기나무 속에서 말씀하시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세요. 나는 스스로입니다. 이게 뭐냐? 영어로는 이 영어 참 재밌어요. I am who I am이야.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어떤 묘사를 하지 않아요. I am your father 이러든지 스타워즈처럼
또는 뭐 나는 누구다. 근데 여기는 엘샤다이, Almighty God, 하나님의 전능하신. 여기서는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예요. 그냥 나의 존재 자체가 나다. 나는 나다. 이 뜻이 뭐냐? 야훼. 그래서 드디어 여호와는 야훼 같은 의미예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듣는 게 누구냐면 바로 모세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심지어 하나님 뭐라 해요? 내가 전에는 너희 조상들에게는 전능자로 나타났으나 이래요. 이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직접.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역사에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이름 하나는 그들이 꽉 붙잡고 있는 게 뭐냐면 엘샤다이 하나님이고, 그게 창세기에 뒤에 후반부에 12장부터 50장까지의 큰 주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엘샤다이라는 걸 딱 붙잡고 계셔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도 뭐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개입되지 않고서는 스스로 문제를 풀어낼 수 없는 인간이라는 걸 보여주잖아요. 연약한 아브라함도 보세요. 나중에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지만 시작할 때 보면 막 형편없잖아요. 아내를 막 속이고, 그죠? 엎치락 뒤치락 한다고요. 실수도 하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요셉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이 신앙의 계보를 이어왔느냐? 족보를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됐죠. 네. 이제 슬슬 전했게 기억들이 이제 이렇게 나십니까? 네. 그래서 창세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주제 큰 거 하나 뭐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네. 이걸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출애굽기에 가면은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자꾸 제가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우리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등장하실 때 처음으로 보여준 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었잖아요. 이때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기를 계시하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혹시 여러분 기억나세요? 첫 번째 뭐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나는 전능자라 하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면서 너를 아브라함이라 부르지 않겠고 내 이름이 아브라함이라. 왜냐하면 그의 이름이 그리고 두 번째는 자녀를 주겠다고 하시면서 너 뭐를 행하라. 혹시 기억나세요? 그렇지. 이게 똑같은 패턴이 야곱에게도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야곱도 결국에는 35장 가면은 베델에서 내가 야곱이라면은 야곱이라 부르지 않냐고 이스라엘이 돼. 그래서 이름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준다는 건 뭐냐면 그의 인생에 어떻게 보면 그 로드맵이랄까요. 그의 인생의 정체성이 비포와 애프터가 달라진다. 이제부터는 그래서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는 이름인데 이스라엘이 뭐냐? 하나님과 겨루었다. 이제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전능자를 만난다는 게 우리의 이름은 그대로 있어요. 조영상 그대로 있어요. 네. 그렇지만은 우리의 삶의 본질과 삶의 정체성이 바뀐다는 거예요. 뭐냐? 이제부터는 내가 A라는 방향으로 가고 싶지만 그게 그렇게 안 돼. 왜?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A로 가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B로 가는데 이건 빨리 하나님 말씀 듣고 B로 옮겨야 되는데 안 옮기고 자꾸 A로 가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 그렇죠. 맞아요, 권사님. 네, 그냥 맞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맞을까요? 세게 맞아요, 세게. 꼬꾸라질 때까지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능자를 만났는데 자꾸 이상한 짓을 하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구약에 보면 광야가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왜 보면 이 광야에 대해서 우리가 헷갈리는 게 있어요. 광야 신학, 뭐 광야 훈련 또는 뭐 광야 학교이에요. 뭐냐면
구약의 인물들을 잘 보면 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 한 번씩 광야로 보냈어요. 그죠? 심지어 예수님도 광야에 계셨잖아요. 40일 동안. 네, 광야에 간 사람들도 광야학교 출신들 또 누군지 아세요? 여기서 MBA 받았어요. 네? 예를 대표적인 게 광야에 있던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세례요. 네. 구약에서는 저기 엘리야. 엘리야. 그렇죠. 그렇죠. 또 모세. 여기 나왔죠. 모세. 그 다음에 또 광야에서 그냥 훈련받은 세게 받은 사람. 네? 다윗. 맨날 그저 어디에요? 그 아둘람 굴에 숨어 있고 뭐 그죠? 엔게디 광야에 막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럼 왜 광야에 갔냐? 볼 때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엘샤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요. 왜? 엘샤다이를 자꾸 우리는 의지 안 하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광야에 가면 어떠냐? 내가 내놓을 카드가 없어요.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안 되거든. 그래서 이 광야 훈련을 빨리 통과를 해야 돼. 근데 광야도요, 이거는 훈련이 이렇게 됩니다. 이건 훈련으로서의 광야고, 그 다음에 학교로서의 광야는 좋은 거예요. 왜 훈련하고 나면 독수리처럼 우리가 믿음의 대장부가 되는 거니까. 물론 이것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우리가 보면 신앙생활 할 때 보면 힘들지 않게 믿고 싶어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다 결국에 뒤돌아보면 어때요? 광야 훈련이 다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거 받은 게 난 거야. 받아서 우리의 성격도 다듬어지고, 광야 훈련 하면서 모난 것도 좀 깎여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도 배우고, 이게 광야가 있는데, 다른 광야가 있어. 그게 뭐냐면, 진짜로 두 번째 광야를, 이거는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매맞는 거예요. 벌. 이거는 들어가면 안 돼. 이런 광야는. 이거는 남는 것도 없고, 이거는 시간만 죽이고, 이거는 그냥 손해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가면 안 돼. 지금 우리 이 한국교회가 지금 이런 광야를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훈련도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성숙해지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손해보는 거, 안 해도 될, 가가지고서 뻘짓을 하다가, 시간 낭비, 돈 낭비, 성품 나빠지고, 상처받고, 이러는 광야. 이거는 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첫 번째 광야는 의미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제가 보니까, 시편 23편.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자신이 거기 보면 시편 23편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 근데 이 우리말로는 안위가 뭘 것 같아요? 나를 도와주신다. 그렇죠. 이게 나를 어떻게 보면 가이드, 그렇죠? 가이드한다. 안전하게 이렇게 보호해준다.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이게 원어에 보면 달라요. 왜냐면 다윗이 목자 출신이라 이 잘 알거든요. 목동 출신이라.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왜 그림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여기 막대기 들고 양 한 마리 이렇게 안고 뒤에 물가 이렇게 흐르고 초장 푸른 잔디밭에 차 있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아니었나 뭐냐면요. 또 놀라워. 막대기로 두들겨 패린다는 뜻이에요. 잘못 가면 글로 가면 죽어. 두들겨 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건 뭐냐면 이상한 집 가면요 두들겨 때리십니다. 바로 가야 되니까. 맞아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이게 사랑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도 좀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눈이 있으면 또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이 자라죠. 그리고 분별력이 생기죠. 이리로 가면 안 된다. 이 길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어릴 때 빨리 다 갖춰줘야 돼요.
근데 이걸 늦게 하면 힘들어요. 왜? 자아도 세고, 그죠? 자기 생각도 다 있고. 그래도 물론 하나님 내 새끼라고 했으면 진짜 무섭게 해서 잡으시겠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신앙도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얼마나 시키는 대로 합니까? 그죠? 그냥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막. 근데 늦게 믿으면요, 이거 힘들어요. 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세계관이 신앙하고 부딪히거든, 자꾸.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세게 때려야지 돌아와. 그래서 말랑말랑할 때 쫙 들어가야 돼. 그 누가 도와주냐? 부모님이. 신앙의 어른이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 훈련을 잘 마치면 이상하게 안 가도 돼. 쓸데없이 계속 낭떠러지 가장자리를 휘태휘태하게 갈 이유가 뭐가 있어? 하나님 보여주는 안전한 길로 가야 되는데 아슬아슬하게 가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면 안 되는데 왜 그러냐? 이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요. 그래서 이 훈련은 광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다 광야에서 이 훈련.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세계에서 광야 훈련 받는 걸 너무 괴로워하거나 힘들어할 필요 없어요. 그 훈련은 물론 힘들지만 지나고 나면 수준이 그레이드가 올라가요. 죄송합니다. 그만하라고 메시지 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36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36장 다 읽지 않고 앞부분만 읽고 간단하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디서 36장 1절부터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읽고 해서 읽으시는데 그냥 이렇게 읽지만 마시고 내용을 약간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어주세요. 자, 족보가 또 나옵니다. 족보.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강한 유대 족속 엘론의 딸 나다와 히위 족속 시므온의 딸이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나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느웨를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수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들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7절 다 같이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자, 보세요. 여기 누구의 족보죠? 에서 하면 누구? 쌍둥이? 형. 에서. 근데 부인의 이름이 나오죠? 몇 명입니까? 부인이. 네, 모두 몇 명이고? 셋이에요. 아다하고 네, 부인 이름들 한번 쭉 해볼까요? 첫 번째 아다, 두 번째 네, 오홀리바마, 그 다음에 바스맛 네, 바스마. 그러니까 에서는요 재밌는 게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부인은 어디 출신이에요? 네, 가나안의 해족속,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서 부인을 얻었어요. 그리고 바스맛은 놀랍게도 참 저번에도 설명했죠. 이 부인은 어디서 데리고 왔어요 지금? 이스마엘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이스마엘 누가 낳은 사람이에요? 네? 바로 아브라함이 누구 낳기 전에 이삭 낳기 전에 네? 그쵸? 이삭 낳기 전에 이거 나와가지고서는 고생 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이스마엘의 엄마는 누구예요? 애굽 여자. 그쵸? 애굽 여인. 기억나세요? 누군지?
이스마엘. 아브라함이 사라랑 낳지 않고 하갈. 그렇죠, 하갈. 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사실은 에서한테는 어떤 관계입니까? 훈순해. 잘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이삭이고, 근데 이삭의 이복 형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에서한테는 삼촌이죠. 큰아버지라고, 이복 큰아버지. 딸. 네, 근데 거기에 딸이에요. 사촌 집안이. 이종사촌인데 문제는 뭐냐? 이 아버지가 누군데 자기 여기 아버지, 그러니까 에서로 말하면 아버지 이삭, 그 아버지는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내어 쫓은 아들의 집에 딸하고 자기가 결혼을 했어. 왜 그랬을까? 그렇게 보이죠. 첫 번째 뭐냐? 반발. 뭐에 대한 반발 같아요. 그래서 왜 이럴까? 야곱에 대한 반발이죠.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의 하고 사실 원수지간이 돼버린 이스마엘 집안. 큰아버지긴 하지만 사실은 사이가 좋지를 않아요. 저 전에 기억나세요? 이스마엘은 몇 명 낳았어요? 이때 잘 12을 낳았는데 12을 그냥 낳아서 기른 게 아니라 12들이 다 부족장이 돼가지고 야곱의 맞은편에 진을 쳤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한이 맺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버리고 낳은 이 이삭의 집안을 가만 안 놔두겠다는 그 처절한 복수심에 12아들이 부족장이 돼가지고 쫙 진을 치고 있는데 그 집에 세상에 딸을 에서가 데리고 왔다는 건 아버지와 할아버지로부터 쭉 오는 신앙적 그 계승을 거절하는 거예요. 난 싫다 이거예요. 장자권에 대한 그러니까 아버지 나를 장자로 안 여기고 내 쌍둥이 야곱한테 넘겨줬으면 나는 그럼 더 이상 아버지로부터 기대할 거 없다니까요. 완전히 이제 어떻게 보면 대놓고. 근데 문제는 뭐 이게 첫 번째 부인이 아니에요. 세 번째예요. 그럼 앞에 둘은 어디 여자예요? 가나안. 이게 보면 에서가 이렇게 하는 거는 반발이 분명히 있어요. 반발이. 그리고 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만 있을까요? 반발이면 뭐 하나 없고 둘 없고 하는데 이거는 알죠? 에서가 이렇게 부인 얻은 것에 대해서 어머니가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싫어요. 어머니 싫어하는 걸 들었어. 자기 어머니 리브가가 큰아들이 왜 이렇게 이런 짓을 하냐고 막 자기 싫다고 이런 며느리 싫다고 하는 걸 들었어요. 네. 왜냐? 이 집안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부인이 누구죠? 사라죠. 사라 출신이 어디예요? From? 이 여자 가나안 여자일까요? 아니면은 갈대아 우르 여자일까요? 갈대아 출신이에요. 이삭의 부인 리브가 어디 출신이에요? 가나안 출신이에요? 아니면 여기도 하란인가 그래요. 네, 이것도 다른데요. 그 다음에 아들 야곱. 야곱은 어디 가서 부인들을 얻죠? 원래 사랑했던 부인은 라헬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 레아, 그 다음에 플러스 2 생략. 여기는 누구네 집 가서 얻죠? 삼촌, 그렇죠. 삼촌의 집 가서 얻어요. 바로 여기. 그러니까 이 집안이 결혼과 관련돼서 되게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다는 게 있어요. 근데 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부인을 어디서 얻었어요? 가나안에서 여자를. 그것도 몇 명을? 둘 얻고 세 번째는 심지어 이스마엘의 딸을.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예요. 살아남으려고. 그렇죠. 뭐냐? 나는 이 신앙의 계보는 이미 포기했고 나는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난 이 라인 안 갈 거야. 나는 반발과 더불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힘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이 여인은 누구의 힘을 얻어 이렇게 되면 세상에 이스마엘의 이복 큰아버지의 집의 세력을 얹어서 자기가 가나안의 맹주가 되려. 여기 왜 이것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세기에서 이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가족의 문제 중에 아내와 관련된 문제잖아요. 아내를 계속 뺏기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하는 거.
근데 그런 문제가 안 생기려면 가나안의 여자하고 결혼했으면 다 끝나요.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가나안의 여자 이게 누구죠? 여기 야곱의 딸들 중에 겁탈당했다가 막 뺏기고 막 난리 났던 디나를 뺏어갔던 게 세겜 족속의 하몰이잖아요. 하몰. 이게 가나안의 한 족장의 집안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안 놔주면서 야곱한테 제안한 게 뭐였어요? 우리 무슨 관계 맺자? 사돈 맺자 그래요. 사돈 맺자. 근데 사돈 맺자 그러면서 사실은 뒤에 얘기가 나와. 그죠? 하몰이 뭐라 그래? 우리랑 사돈 맺으면 저들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고, 그러면서 뭐냐면 이거는 가나안에서의 결혼의 그 깊은 의도는 뭐냐? 사돈을 맺음으로 세이프티, 안전함을 하고 나중에는 언제든지 저쪽께 우리께 되겠다라는 굉장히 전략적이고 아주 먹고 먹히는 치열한 전쟁 속에서 이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이게 가나안의 여자를 얻으면 적어도 그 집하고 우리 집하고는 동맹 관계를 맺는다든지 외롭지 않고 이 가나안 땅을 살 수 있어. 그리고 세를 늘릴 수도 있어. 근데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 방식으로 가나안을 차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하라는 방식으로 승부를 보겠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그냥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잘 실패하고 멋있게 살고 실패하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가나안에서 이겨야 돼요. 가나안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장로님 맨날 얘기하실 때 진리 경영. 세상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경영 앞에 진리자 붙인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가나안은 그런 거 몰라. 먹고 먹기는 먹이 사슬이고, 어떻게든 동맹 맺어서 세력 넓히고, 막 인수합병하고, 요즘 뭐 얘기 나오면 주식 조작하고 막 이러면서 자기 세를 불려야지 맹주가 되는 방식인 가나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가도 된다. 이렇게 가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 집안을 개입하신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내려오는데 에서는 뭐냐? 나는 그 방식, 그건 싫어. 나는 이 방식으로 살아갈래. 그랬는데 오늘 보세요. 결국 이 방식으로 살아가다가 만난 에서와 야곱이 둘 다 어떻게 됐느냐? 실제 그들의 부는 어때요? 둘 다. 둘 다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실패한 게 아니에요. 에서도 세상으로 보면 성공했어요. 이 방식으로. 뭐 하면 부인 없고, 사돈 맺고,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하고 원수지간이 이복 큰아버지 이스마엘의 딸까지 자기 부인으로 얻고, 이러면서 자기도 쫙 힘을 비추고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보세요. 누가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있게 됩니까? 두 사람 중에? 야곱이 없고 에서는 어떻게 돼요? 떠나요. 가나안 땅에서 떠납니다. 그리고 8절을 8절 다 같이.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합니다. 결국 어디로 갑니까? 세일산. 산으로 가요. 가나안을 차지한 건 누구냐? 야곱이에요. 둘 다 부자가 됐으면은 세상으로 보면 둘 다 성공한 것 같잖아요. 근데 약속의 땅은 누가 차지하고 있냐? 야곱이 차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보려고 모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신앙 갖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방식으로 해서 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요. 여러분은 일터에서, 여러분 사업에서 이 방식으로 우리가 왜 이 방법을 고수하느냐? 그래야 엘샤다이가 증명됩니다. 저거는 바보 같은 짓이고, 저거는 외통수고, 저건 안 되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방식으로 간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야곱 때에 보여주잖아요. 다른 방식으로 성공했어요. 에서도 성공했어요. 부자가 됐어요. 심지어 두 집안이 너무나 부자가 돼서 함께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둘 다 잘 된 것 같아. 그러나 땅을 차지한 건 누구냐?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차지했다. 다 부자라고 다 잘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풍부해진 것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 되면 모든 게 다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부자 됐고 그 부를 어떻게 유지하고 있고 그 부를 통해 어떤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느냐를 보여주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과정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존재의 이유도 달라. 네? 적어도 우리가 그 정도의 수준과 관점은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저는 그게 우리의 품격이라고 봐요. 품격. 좀 격이 달라야 돼. 아멘. 그죠? 격이 달라야 돼. 야,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지점이 다르다. 이런 말 우리가 들어야 돼. 그죠? 야, 쟤네는 예수 믿는 이유가 달라, 우리랑. 이렇게 나요. 지금 저는 우리 지금 이 상황에서 저는 일반 사람들이었잖아요. 세상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막 몰랐는데 이제 막 보잖아. 신천지도 보고 교회도 보고. 저는 지금이 한편은 기회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천지랑 뭐가 다르냐 보여줘야 돼. 일반인들은 몰라요. 신천지도 그냥 교인이라고 막 그러고 거기도 교회라고 그러지. 거기도 뭐 예배 드린다 그러지. 또 근데 뭐 일반 교회들도 뭐 확진자 나왔지. 막 이러자. 그러니까 막 우왕좌왕하는데 뭐냐 그러는데 이때 우리는 가나안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만군의 여호와 엘샤다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렇다는 격이 다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줄 어떻게 보면 찬스예요. 구약에서 세 가지 저번에 말씀드린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는 언약의 백성들이 자꾸 딴 길로 갈 때 하나님이 세 가지 종류로 치신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전제, 두 번째 기근, 세 번째 전염병. 지금도 똑같아요. 심지어 신약에도 그러잖아요. 신약에도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와서 딱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런 일이 일어날 여러분 우리가 작년 연말만 해도 상상이나 했습니까? 제가 아까 동영상 보면서 작년 연말 제가 그 마지막 우리 그 공부했을 그 영상 보니까 우리가 장로님 건강해지셔서 감사하다고 우리 노장로님 회복된 것만 막 좋아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일이 일어날 게 누가 알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 일 때문에 신천지가 지금 다 드러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이제 라디오에요. 야, 기가 막힌 말을 할까? 신천지가 그 이재명 시장이 쳐들어가가지고 다 뽑아냈잖아요. 세상에 서버를 뽑아왔어요. 서버는 대전에 있었대. 그래서 명단이 다 확보된 거예요. 포렌식 전문가까지 데리고 들어가 버렸어요. 그랬는데 안 나온 게 있어요. 뭘 안 준지 아세요? 신천지가 추수꾼 명단이 아직 안 나왔어요. 이거는 걸리면 이제 큰일 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방송에서 다 나와요. 아직도 신천지가 추수꾼 명단하고 핵심 멤버들 전화번호 안 주고 있다. 정치 지원이 이게 제가 볼 때는 다 연결돼 있어요. 정치 지원입니다. 진짜는 내가 볼 때 그거예요, 사실. 근데 이거 증거 나오면요, 이제 숨길 수 없어. 추수꾼이 누구냐면 교회에 들어가서 이 공작하는 핵심 멤버들이에요. 핵심 멤버. 기존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기존 교회 뒤집어 엎는 역할을 하는 행동대원, 행동대원. 이 사람들은 사실은 지금 기존 교회에 다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모르지. 명성에 가 있어서 여기는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사실은 문제는 지금 너무 웃긴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잘못하면 지금 바이러스 확진 이거 계속 번져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행정력이 그 사람들을 찾아내고 있는 거예요. 행정력이. 교회가 찾는 게 아니고 추수꾼을. 그리고 행정부가 왜 지자체가 이걸 안 찾으면 안 되니까 바이러스 때문에. 그래서 야, 우리가 이거 정리해야 돼요. 거기다가 또 이만희 친형이 사인이 그거잖아요. 급성 폐렴. 물론 되게 연세 드시고 돌아가신 것 중에 이제 폐렴으로 이렇게 전이 되는 거 돌아가시긴 하는데 거기 조문했는데 거기 조문 온 사람 중에 중국에 있던 선교사 몇 사람 핵심 관계자들 와서
조문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 사람들 명단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 명단에 이름 못 밝히는 사람들 중에 제가 볼 때 뭔가 다른 커넥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진짜 기생충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정말 기생충의 현실화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은 신천지가 제가 페이스북에 그렇게 썼는데 교회를 숙주 삼아 기생충처럼 있었던 신천지가 코로나의 숙주가 돼가지고 온 나라를 지금 다 흔들고 있어요. 여러분 제일 신천지가 기성교회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수기도를 절대 받으면 안 돼요. 신천지. 그래서 안수기도 하겠다 그러면요 다 도망갑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가 신천지가 들어왔는데 이분은 그게 그건 줄 모르고 어느 분이 이제 신방 와달라고 가서 근데 거기 같은 구역원이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분이 아프니까 목사님 저 위해서 안수기도 해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해줬어요. 그 옆에 있는 분한테 그러면 집사님도 안수기도 받으시죠 그랬더니 그냥 싫으면 아니요 저는 괜찮아요 이러면 되는데 완전히 난리를 친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리고 뛰쳐나가더래요. 그래서 뭘 그 정도까지 그럴 건 뭔가 이럴 거 아니에요 우리도. 신천지에서 뭐라 그러냐면 기성교회에서 안수를 받으면 그 목사의 거짓 영이 들어가요.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목사님 이번에 페이스북에 썼어요. 안수해보라고. 목사님 안수기도 해주면 뛰쳐나가는 사람 신천지라고 이렇게. 일정 기간에 한 번씩 전교인 안수를 해야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우리끼리 서로 이렇게 손 얹고 기도해 주는 거 하는데 못하겠다고 그러고 막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그건 의심하려고.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아유 아니에요 목사님 괜찮아요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발악을 하는. 아니 다 좋은 건데 괜찮아요도 의심이 되죠. 괜찮아도 의심이 될 판인데 네. 그 정도로 한다는 거예요. 자 36장에서 핵심은 뭐냐면 두 사람의 소유가 다 풍부해졌다는 거예요. 야곱도 에서도. 그러나 땅을 결국에는 차지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야곱이고 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그 땅에서부터 나와서 어디로 가요? 세일산으로 가요. 이 세일산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이렇게 보면 이쪽 편이 요단강 흐르고 이렇게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이 이쪽 편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여기 여기 나중에 에돔 지역이에요. 에돔 땅. 이쪽으로 가버립니다. 네, 왜냐? 이들은 약속의 땅을 차지할 만한 권한이 없어요. 부자는 됐어도. 사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에서는 그거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팥죽에 다 팔아버리고. 그럼요. 팥죽에도 팔아버릴 뭐 사람이니까 어릴 때는. 그 다음에 이제 쭉 나오는 것은 에서의 족보고요.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7장. 드디어 우리가 아주 흥미로운 요셉 스토리가 37장에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37장을 좀 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요셉과 야곱의 나머지 아들들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좀 잘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 자, 먼저 야곱, 이스라엘, 그 다음에 요셉, 그리고 형들.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것인데 성경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37장 1절부터. 그러면서 조금 주의 깊게 차근차근히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고 제가 이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어디까지 보냐면 우선은 1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절부터 19절. 자, 우리 형제자매 나눠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님들이 1절 읽으면 자매님들이 2절 해서 교독합니다. 형제님들 먼저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는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위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꿈을 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되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처음으로 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려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가자는지를 보고 너에게 가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 썩으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망망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피하여 다 같이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의 별명은 뭐냐? 꿈돌이. 꿈꾸는 자. 꿈꾸는 자. 드리머. 장관님 특별히 좋아하는. 맞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맨날 꿈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볼 것은, 자,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야곱은 요셉과 나머지 형제들 가운데 누구를 더 사랑했습니까? 요셉을 사랑. 증거로는 채색옷. 사랑의 증거로 채색. 아니 어떤 옷은 그러면 다른 형들은 무슨 옷을 입었을까요? 이노 세마포. 비싼데 생각보다. 채색옷이라는 것은 일단은 되게 왜 뭐랄까 눈에 볼 때가 어땠을까요? 그렇지. 화려한. 그 다음에 또 채색옷이 우리가 상상해 볼 때 화려하고. 왕자들이나 입는 뭐 그런 거. 다른 말로 말하면 지위가 높음을 고급? 네. 고급짐. 고급지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채색옷 그러면 어떤 승계자. 계급. 그렇죠. 다른 말 계급 또는 이거는 그러니까 뭔가 스페셜하다. 이 아들은. 그 지도자 네. 상위 계급을 얘기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나 입을 수는 없는 옷이야. 그 옷 자체도 어쨌든 뭐랄까 밸류가 비싼 옷이겠지. 그렇죠. 예를 들어 뭐 이상한 옷을 입혀서 눈에 띄게 한 게 아니라 명품이죠. 사람은 비싼 거 사주면 뭐 여성분들은 비싼 옷 입는데 우리 남자들은 비싼 옷 잘 모르잖아요. 남자들 입는 비싼 옷 뭐가 있어? 한수 선생님 혹시 아세요? 남자들이 비싼 옷. 우리 남자들이 입는 옷 중에 비싼 옷 뭐 있어요? 비싼 거. 노스페이스? 네. 여성분들 뭐 많잖아요. 뭐 그죠? 뭐지 그 루비통. 네, 루이비통 옷이 가방 뭐 있어요? 그 가방 옷은 뭐가 있어요? 별사체?
프라다, 뭐 샤넬, 베르사체, 그죠? 또 뭐 있습니까? 저도 거기까지밖에 몰라. 권사님 모르시네요. 권사님 어떻게 모르세요? 그러니까 진짜 권사님 모르시네. 시작 거꾸로가 뭐니? 이랬어요. 진짜 거꾸로가 뭐냐? 세고라니야. 누가 요셉은 놀리거나 화려하고 고급지고 계급을 보여주고 명품이고 그 다음에 채색 옷이니까 멀리서 보도 어떨까요? 눈에 확 띄고. 눈에 띄는 거지. 눈에 확 띄어. 딱 입고 나오면 쫙 구별이 돼. 형들은 무슨 옷 입었을까요? 그냥 우리가 상상이 나죠. 마포 옷 입었고. 청바지. 네. 무채색. 근데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옷감에 물감을 들이지 않은 옷이에요. 그냥 원료거든요. 이거는 색을 넣든지 다양한 실로 짜든지 뭔가 품이 들어가니까 비싸지잖아요. 근데 이건 그냥 나온 걸로 입은 거예요. 또 형들은 뭐 어떻게 보면 작업복? 양치니까 좋은 옷 입을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벌써 야곱의 이런 행위가 요셉에게는 사랑인데 형들한테 어떻게 줘요? 시기지. 차별. 질투와 이거 무서운 거예요. 차별. 네. 디스크리미네이션 이게 요즘 아주 얼마나 조심해야 돼요. 이 차별 확 느끼는 왜 쟤만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다가 서열로도 요셉은 몇 번째입니까? 오레비. 11번째잖아. 11번가. 앞으로 형이 앞에 열이나 있고 뒤에 동생이 있는데 자기만 또 이어서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외형적으로 아버지는 요셉을 끝까지 사랑한다는 걸 대놓고 표시했어.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대놓고 표시했어? 마누라가 다르잖아. 그런 거지. 근데 장면이 부인이 다른데 그 부인이 정말 자기가 사랑한 아내였잖아. 근데 지금 이 당시에 그 부인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그거를 누구한테 쏟아붓는 거예요? 아들아. 장로님은 너무너무 이게 와닿으시는 거예요 지금. 눈도 아닌데 왜 너무 아니 이게 아버지로서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는 없고 걔가 낳은 게 얘가 하나인데 그도 동생은 또 마지막 막내잖아 아직. 그러니까 얘한테 지금 어떻게 보면 올인하다시피 또 여러분 지난번에 기억나세요? 야곱이 삼촌의 집 라반의 집에 있다가 이제 고향 가자 하고 한 계기가 뭐였어요? 요셉이 태어났을 때였어요. 야곱은 그러니까 삶의 기준이 뭐냐면 내 사랑하는 아내가 자식 낳았어? 그럼 이제 가야 돼. 이거예요. 첫째 날 때, 둘째 날 때, 셋째 날 때 아무 때도 그런 말 없다가 드디어 라헬이 하나 딱 나니까 뭐라? 야 이제 고향 가자. 짐 싸. 이러는 거예요. 왜? 그는 라헬이 자식을 낳은 게 나의 후계자라는 생각을 끝까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다가 죽었잖아 부인이. 그러니까 모든 사랑을 그 아들한테 쏟아붓는데 뭘로 일단 표시했느냐? 야, 일단 외모로서 둘둘둘 감아버렸어. 그게 이 다른 아들들한테는 어떻게 느껴지겠어요? 차별이고 상처도 됐을 것 같아요. 엄청나죠. 그죠? 아버지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이 형들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너무 아버지는 쟤만 그냥 그렇게. 근데 이제 이 형들이 그런 마음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게 이제 왜 그러면 아버지는 이런 뭐 자기가 진짜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이고 늦게 얻었고 그 다음에 이쁘고 부인은 죽었으니 하는데 거기다가 요셉이 사랑받을 만한 일을 또 해요. 왜 뭡니까? 양치인다 봐봐라. 그게 이제 2절이에요. 여러분 2절을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야곱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들어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들 비라와 신부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이 뭐 하는 거예요? 소자지. 네. 아버지 뿌락지야. 아주 잘 나옵니다. 고자질, 뿌락치. 또 요셉이 뭐 하는 것 같아요? 고자질하고 뿌락치 역할하고. 아버지 기뻐하는 정보를 주네. 네. 정보적으로. 아버지의 눈과 귀가 되어서 아버지의 스파이. 눈과 귀. 네, 스파이. 나를 사랑한 스파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얘기한 걸 다시 정리해 보세요. 고자질, 뿌락치, 정보 제공, 아버지의 눈과 귀, 스파이. 요렇게 보는 게 누구의 관점일 것 같아요? 저쪽이지. 형들은 요셉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형들. 이거 우리가 말한 이 모든 건 형들의 관점이에요. 아버지 관점에서는 요셉이 무엇으로 보일까요? 기쁨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 다음에 이 뭐냐면 그들의 잘못을 분별할 사람이고. 뭐냐면 아버지 형들이 지금 아버지 사업을 이상하게 하고 있어요. 아버지 제가 갔다 왔는데 뒤로 빼돌리던데요. 네. 뒤로 뭐예요? 거래하는 거. 이중장부. 이중장부 만들던데요. 아버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아버지 장부를 형들이 이상하게 쓰던데요. 아버지 영수증이 가라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패밀리 비즈니스의 CEO라고 생각해요. 야곱이 CEO잖아요 지금. 요셉은 어떻게 보일까요? 예쁘지. 강자 후계권. 얘가 내 사업 제대로 지금 보는 애다. 이쪽에서 볼 때 뭐예요? 저 뿌라치 저거 맨날 일러 바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 요즘 무슨 말이에요? 외부 고발자. 김태훈가. 이 전체의 구도 속에서 요셉이 야곱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요셉은 이게 고자질고 뿌라치고 스파이짓 같지만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내 거다. 지켜나가는 사람이에요. 사실 아버지의 재산을 지켜주는 자예요. 왜냐? 형들이 이런 짓을 안 하면 모르겠는데 응? 잘못을 저질러요. 근데 그거를 요셉이 그냥 형들 무서워서 말 안 하고 있으면 아버지도 모르고 자기도 형들한테 미움받을 일이 없어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보는 족족 다 보고해버려 리포트를. 요즘 말로 리포터야. 이게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이 요셉과 형들 사이에 갈등의 요인이 돼요.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누가 문제예요? 형들이 문제잖아요. 근데 우리는 종종 요셉을 문제라고 본다. 이 문제에 있어서. 저도 그렇게 봤어요. 그렇게 좀 너무 나댄다 너. 요셉아 적당히 해. 근데 이 전체 재산과 이 모든 프로퍼티 그리고 야곱의 입장에서 보세요. 평생을 이거를 일고 오고 외삼촌 집에서 이걸 가지고 와서 형하고의 경쟁 구도에서도 형을 물리쳐버리고 다 차지하고 있는 야곱의 입장에서 이것을 지켜나가고 이것을 물려줘야 될 사람을 찾는데 여러분이 야곱이라면 이 중에서 찾으시겠어요? 얘한테 주겠어요? 여러분이 야곱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누구한테 줘야 돼요? 저도 요셉한테 줄 거예요. 줄 수가 없어요. 여기 큰아들 누구예요? 장자, 루벤. 무슨 짓 한지 아시죠? 아버지. 바로 그렇죠. 자기 엄마랑.
그 다음에 이제 이 37장 다음에 요셉이 팔려 나가고 나서 38장이 무슨 사건인지 아세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유다가 누구랑 문제가 생깁니까? 며느리. 보세요. 이게 뭐냐면 이 집안의 형제들이라고 말하는 작자들이 하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아버지 몰래 이딴 짓들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비즈니스적으로는 별일을 다 하겠지. 근데 그거를 막고 그거를 하지 말라 그러고 그걸 가서 말해버리고 그걸 누가 하냐? 요셉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이는 어때요? 점점 갈등이 커지고 야곱 입장에서는 요셉을 신뢰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랑도 하는데 갑자기. 근데 이놈이 여기에 어울리지를 않아. 똑바로 살아. 형들의 그것에 대해서 타협도 안 해. 그럼 여러분 이런 아들이 어디 있고 이러한 직원이 어디서 여러분 회사로 보세요. 저는 이런 직원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채색 옷을 입혀가지고 그러는데 문제 뭐냐? 이러면 이럴수록 이 갈등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아버지와 요셉과 형들 사이에 참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구도가 여기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여기도 멀어지고 여기도 멀어집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뭐냐? 이게 있어요. 물론 이 채색옷도 있어. 이 사람이 너무나 원사이드로 일로 가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 이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또 보세요. 야곱이 이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러는데 요셉이 무슨 일을 하냐면 4절 보세요. 4절에 이게 또 되게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수가 없었다. 여기 보면 한국말로 보면 한글 성경은 그에게 편안하게 말 못했다. 우리가 이 느낌이 어때요? 얘하고는 말 섞으면 큰일 나. 그렇게 느껴지죠. 다 아버지한테 와서 다 또 꼬치는 놈이야.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이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게 재밌게 나있어요.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요셉을 미워하여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왕따는 거예요. 근데 원어 성경이 어떻게 나는지 아세요? 샬롬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형들이 요셉 샬롬 뭐냐면 인사거든요. 평안하냐. 그러니까 형들이 어떻게 했냐? 요셉한테는 인사도 안 하고 평안하냐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갈등이 완전히 그게 다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보면 요셉이 이런 상황이면 꿈 얘기를 하면 돼야 안 돼요? 우리 볼 때 꿈 얘기하면 이거는 완전히 그냥 관계 깨지는 거잖아요. 근데 요셉이 꿈을 꾸고서는 형들한테 그 얘기를 또 해버리네. 자, 왜 그랬을까? 왜 꿈 얘기를 할까? 사실입니다. 장난이야. 요셉이 꿈을 꾼 거야. 뻥친 게 아니라 자기가 꿨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꿨다고 얘기하냐? 그러면 네 형들이 그 가만히 있겠냐? 나 삐지고 열받지. 그냥 속으로 가만히 간직하지 그랬는데 바보같이 그걸 또 얘기를 해. 또 뭐랄까 입이 그렇지. 사랑. 요새 그거를 또 자랑질을 하고 그러니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왜냐면 여기까지 보면 이 관계가 지금 상당히 안 좋은 거야. 형들하고 자기하고 아버지는 좋아. 네,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자기가 또 바르게 해. 형들한테도 사실 이 하는 건 뭐예요? 형들한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11번째인데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얘기해버리고 마는 거야. 근데 그거 다 꿈 얘기를 딱 해버렸어. 자, 꿈 얘기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좀 잘 보면 제 질문이 이거예요. 왜 요셉은 굳이 이 이야기를 하냔 말이야. 형들한테. 형들이 왕따를 시켜도 나는 이제 앞으로 형들이 나한테 나중에는 절하게 될 것이다. 형들 그렇게 하면 나한테 이제 절해. 자기가 지금 당장 뭐 할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좋은 해석입니다, 집사님. 자, 우선 읽어보세요. 자,
7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굽더니 내 당은 일어서고 당신의 당은 내 당을 둘러서고 정하더이다. 이거는 뭐냐면 곡식 거두는 그럼 다시 말하면 논이나 밭 농사 짓는 것에 대한 비. 사실 이 집안은 이런 농사를 짓지 않잖아요. 네. 뭐 합니까? 양치죠. 양치니까 직업이 그 직업이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고. 이게 뭐냐면 뭐 뻔한 얘기잖아요. 당신들 나한테 지금 결국에 다 내 밑으로 무릎 꿇을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반응이 8절. 딱 말이 보세요. 형들의 말이 기가 막힌 말을 해요. 다 같이 시작.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자, 꿈 얘기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더욱 미워하는 날. 더욱 미움을 받게 돼.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이제 요셉에 대해서 생각할 때 뭐냐? 요셉은 너무 순진해. 자랑질 너무해. 또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표현할까요? 요셉은 너무 당당한 것 같아요. 당당해. 하나님은 내 편이야. 하나님 내 편. 그러니까 뭐예요? 그 좀 세상 말하면 철이 좀 철없어. 근데 요셉이 그냥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떠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무슨 의도인지. 아, 반응을 보고 싶어서. 그렇죠. 내가 이 말하면 이 말에 대한 해석을, 정확한 해석을 듣고 싶어요. 형들을 통해서 그렇죠. 형들이 해석을 그렇게 한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 그럼 네가 우리 왕 되겠다는 꿈이냐? 이러고 형들은 그걸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요셉이 굳이 말을 안 했어. 요셉은 꿈 얘기만 했어. 해석을 누가 했느냐? 형들이 했어요. 그러면서 네가 우리를 다스리겠다는 말이냐? 그러면 왜냐면 요셉이 해석은 안 했어. 꿈 얘기만 했더니. 그런데 그 다음에 요셉이 꿈을 또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꿈은 뭐냐면 곡식의 꿈이 아니고 뭐예요? 해, 달, 별. 이건 또 뭐예요? 자연, 그냥 어떻게 보면은 자연의 모든 현상을 가지고 그러면서 해와 달과 별이 몇 개예요? 뭘 말해? 별은? 형동생, 형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해는 아버지. 엄마는 다. 네, 달은 당연히 엄마겠죠. 그죠? 해와 달과 별이 내게 절한다. 이제는 뭐까지 나왔어요? 엄마 아버지까지 나왔어요. 그 앞에 꿈은 뭐냐면 형들만이었어요. 여기서 이제 엄마 아버지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요셉이 형들한테만 말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한테도 얘기했어요. 형들한테도 하고 아버지한테. 자, 왜 그랬을까? 반응은 뭐냐? 아버지는 뭐라고 했어요? 네, 간직했는데 그 전에 아버지의 반응은 꾸짖었어. 야, 씨. 그런 말을 왜 해? 응? 그러면서 아버지는 뭐라고 그러냐면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여기도 요셉이 꿈 얘기만 했지 해석은 안 했어요. 근데 그 꿈은 너무나 자명하게 들리는 거예요. 듣는 사람한테는. 뭐 아버지 엄마고 11별이면 네 형들 말하는 건데 그럼 온 집안이 너한테 절한다는 소리야? 이러면서 근데 이것에 대해서 반응이 형들은 어떻게 됐어요? 이 꿈 얘기를 듣고 시기하고 아버지는요. 간직해 두었던. 다르게 나와요. 아버지는 달라. 꾸짖었지만 마음에 안에 의미가 있다. 뭔가 있다. 형들은 이것이 이놈이 아주 그냥 기어오르는구나. 네가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다시 질문. 요셉은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아까 제가 잠깐 서시장님 거부터 먼저. 서시장 아까 뭐라 했죠? 형들의 해석을 듣고 싶어서? 그러니까 주변의 해석을 듣고 싶은 거죠. 그렇죠. 엄마 아버지한테도 다 얘기를 그렇죠. 했었던 것이 주변의 해석. 왜냐하면 요셉은 해석을 안 했어. 네. 얘기만 했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김 집사님은 너무 꿈이 선명하고 이게 정말
너무 이게 말하지 않고서 이게 우리도 이게 정말 나한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분명한 꿈으로 느껴져서 그게 너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말을 하지 않았을까? 견딜 수 없어. 이 말을 꼭 해야만 돼. 해야만 되는 이유는 뭐냐? 너무 분명해. 네? 이건 하나님의 계시야. 뭐 이런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준 거 2번이나 꿨으니까, 그죠? 2번이나 꿨으니까 이거는 말 안 하면 안 돼. 내가 이거를 얘기를 해야 돼. 라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돼. 라는 어떤 의무가. 근데 이거 전하면 내가 어떤 상황이 될걸? 요셉이 모를까요? 알지. 알지. 가뜩이나 형들하고 관계가 안 좋은데. 근데 심지어 뭐 아버지까지 꾸짖는데 이 얘기를 굳이 해요. 요셉. 왜냐? 이거 하나님 계시야. 그런 마음이 있는 거야. 이 어린 게. 몇 살이야? 중요한 건 왜 17이 이 말하면 어떻게 될지를 아는데 해버려요. 우리 같으면 철이 없으면 안 하든가 아니면은 했다가 야단받으면 싹 그냥 꼬리를 내리든가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는 애들이니까 17이면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뭐라 그러냐 에이 개꿈 껌나 보다 아 신나네 막 나한테 저랑 이러고 말하는데 이거를 의미 있게 받아버릴 거예요. 또 어떤 생각이 있어요? 왜 이 얘기를 할까? 또 다른 분은 없었어요? 하나님은 내 편이다. 이 꿈을 보니 하나님이 내 편이야. 왜? 나한테만 계시를 보여줘. 하나님 내 편이니까 아무도 못 봤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성경 뒤에 보면 이대로 됩니까? 그렇죠. 이대로 돼요. 이대로 돼요. 그 꿈이 맞았어요. 그 꿈을 맞는 꿈을 누가 꿨냐면 17살 애가 꿔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는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열받고 그것 때문에 미워하고 막 관계 틀어지고 막 이러는데 결국은 그 꿈대로 돼버려요. 안 될 것 같지? 안 되라고 미워했고 안 되라고 팔아버렸잖아요. 그렇죠? 그 꿈대로 안 되려고 안 되게 하려고 형들은 온갖 짓을 다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 꿈대로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가 이렇게 무서워요. 인간이 막으려고 하면 그것이 오히려 도구가 되거든요. 하나님 해버리시죠. 자, 또 혹시 여러분 이 이야기를 형들이 들으면 만약에 보세요. 들었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면 형들이 뭘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야, 우리가 왜 쟤한테 절을 해야 되냐? 왜 우리가 절을 해야 되냐? 그러면 이유가 뭐냐? 도대체 쟤는 뭔데 뛰어난 사람이 되고 왜 우리는 쟤한테 절을 해야 되냐?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라면 왜 우리가 쟤한테 절을 해야 되냐? 이유를 찾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유가 있겠지. 뭘까요? 계시를 이루기 위해서죠. 계시를 이루기 위해서인데 왜 제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냐 말이에요. 왜 우리는 안 되고 왜 제가 받냐? 이유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유가 뭐겠어요? 그러면 형들이 이상한 짓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내가 아버지 재산 갖고 나쁜 짓을 하거든. 엄한 짓을 하고 유다도 보면 그거 가지고서는 가가지고 딴 동네 가서 엉뚱한 여자 사가지고 나쁜 짓 하고 돈 좀 벌었다고 흥청망청 쓰고 하거든요. 요셉의 이 이야기는 형들한테는 뭐예요? 형들 그렇게 사시면 이렇게 돼요. 형님들 나한테 절하면서 사는 인생 되고 싶으세요? 형님들 이렇게 되면요 아버지까지 다 무너져요. 경고하는 거 경고. 형님들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여러분 요셉의 포지션이 경고한다고 들을지를 않잖아요. 이게 저는 요셉이 가지고 있는 철딱선이 없는 모습일 것도 같고 순진하고 자랑질하고 당당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한테 똑바로 살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형님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랬다가는 형님들 나한테 무릎 꿇고 절하게 된다고. 인생 왜 그렇게 사시냐고. 여러분, 이게 요셉이 삶의 원칙이 17살 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어때요? 안 하잖아. 부인이 그렇게 마나님이 한 번만 자자고. 근데도 안 해. 왜? 이게 있어요, 요셉. 이게 그냥 야곱이 요셉을 사랑한 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11번째 아들이라 라헬이 낳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요셉도 그 약속의 언약을 갖고 살겠다라는 신앙적 관점을 자기가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 이 집에서 나온 아들들이고 에서와 야곱도 한 배에서 나온 이삭의 집에서 나왔고, 그런데 누구는 그걸 붙잡고 그걸 자기의 것으로 끌어안고 사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그냥 뭐 딴소리 한다고 그거 갖고 중요하다 여긴 사람 우습게 여기고 그러다가 싹 다 가는 거예요. 17살입니다. 17살. 그러니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이 언약의 백성의 삶을 보면서 아닌 건 아닌 거고 긴 건 긴 거야. 네. 제가 요즘 이제 집에서 맨날 우리 집 정리하면서 버리거든요. 그래서 제 방 이제 막 엄청 버리는데 뭐가 이만큼이 나왔어요, 종이가 오늘. 그래서 제가 사진을 막 찍었어요. 12년 전에 저희가 20명이 설립예배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20명이 헌신서 쓴 게 나왔어요. 2007년 12월, 2008년 1월 이때 쓴 헌신서가 나왔고 제가 사진을 다 찍어놨거든요. 그걸 보면서 제가 12년 전에 우리가 했던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오늘 이 2020년에 살고 있는 우리가 요셉의 자리에 서 있느냐, 형들의 자리에 서 있느냐는 시간 가면 결국은 꿈대로 되는 거예요. 꿈꾸는 자의 편이에요. 그 계시를 받았으면 말하는 거고, 그렇죠? 틀렸으면 틀렸다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요즘 또 한 분 그래서 편지를 써야 되나? 그 제가 메일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 목사님 메일을. 제가 너무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목사님 순진하신 건지 순수하신 건지. 우리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너무 착하신 분들이 많은데, 착하신데 전략이 없고 착하신데 순수해. 근데 이게 순수한 게 아니라 순진해. 그럼 나중에 그거 어려워집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기 거룩한 교 정성교회 정성진 목사님 만나가지고 저 컨퍼런스 때 한 2시간 같이 얘기했거든요. 목사님 25개를 개척해 줬어요. 계시는 분. 거룩한 교 정성교회가 한 개 대형 교회가 부목사님하고 성도들을 띄워주는 걸 25개를 했거든요. 대한민국에 거의 유일무이한 케이스예요.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성도까지 막 가가지고 50명, 80명 마지막에 보낸 교회가 거룩한 운정교회는 교구 3개를 떼줬어요. 2,000명이 나갔어요. 목사 4명하고. 그 목사님이 직접 가서 4개월인가 설교하고 마지막에 거기서 은퇴하고 그분들한테 다 놔주고 그분은 완전히 떠나갔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24개, 25개를 띄워줬는데 24개가 다 안 됐대요. 와. 하나 됐대, 하나. 그 100명 됐네. 하나. 100명 모였대. 왜 그러냐? 그럼 우리가 물어봐야 돼. 왜 안 되냐? 또 목사님 한 분이 또 이걸 하려고 그래, 지금. 거기는 또 더 야무져요, 꿈이. 그래서 뭐 40개인가로 쪼개겠다. 그래서 제가 제발, 여러분, 목회는요, 공학이 아닙니다. 정치도 왜냐면 사람들 보면 이상한 정치도가 자꾸 정치 공학으로 하잖아요. 공학은 우리 여기 장로님 너무 잘 아시니까 엔지니어링이잖아요. 그죠? 사람은 엔지니어가 아니에요. 사람은 엔진이 아니잖아요. 사람은 유기체잖아요. 오가닉하다. 사람을 기계처럼 두고 못 자르듯이 30명 나가 목사하고 그렇게 해. 안 돼요. 이거 해봤잖아. 안 된다니까. 25개를 띄워주거든. 왜?
성도들은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렇지. 들었던 메시지가 있어요. 진짜 공학적으로 생각하면요. 제가 장로님 앞에서 감히 웃기는 소리인데, 성도들이 목사의 메시지의 내용도 듣지만요, 공학적으로 뭐라면요, 데시벨이 돼요. 그 데시벨에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젊은 목사들 설교하면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은혜가 안 되면 데시벨이 다르거든요. 특히 권사님들은 그게 더 느껴져요. 그 목사님의 톤, 그 목사님의 음색, 그게 주는 안정감, 그게 있다.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너네 딱 뛰어가지고 너 나가. 근데 심지어 지금 이걸 또 하겠다고 하는 목사님은 범교단적으로 목사를 모아요. 30명 목사를 교단별로 모아서 자기네 성도를 쪼개서 하겠대. 그래서 순진한 건지 거룩한 빛 광석교회는 정 목사님이 얼마나 개혁적이고 그 성도들이 이걸 위해서 얼마나 했는데도 안 됐는데 그걸 또 하겠대요. 되겠어요? 안 돼요. 왜 그러느냐? 제가 볼 때는 이걸 공항으로 가요. 영혼이 우리 영혼. 한 영혼이라고. 자식도 떼주면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성도들을 이렇게 떼서 주면 살아납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기간이 있어야 되고 그 목회자와의 접촉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거 벌써 미국에서는 이거 한 대형교회 분립개척하는 별의별 그 코스가 다 있습니다. 이게 제가 그 개척학교 하면서 그 다 받았는데 보니까 2년 3년 동안 그 목회자와 성도들이 그 자기의 모교회 안에서 그걸 계속 해요. 훈련을 나갈 훈련을 그렇게 해서 하나씩 떼주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보면 사람들 그건 안 보이거든. 결과만 보여. 팀 켈러가 뉴욕의 리디모 교회가 엄청나게 큰 교회거든요. 이분이 딱 은퇴했어요. 완전 손을 딱 댔거든요. 목사 3명한테 3개로 교회를 딱 나눠줬어요.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결과만 보는 거야. 과정을 몰라. 팀 켈러는요, 이게 그냥 내가 이제 물러나니까 여기 목회자들 중에 3명 딱 뽑아 니네가 이렇게 주고 딱 쪼개고 지역별로 가. 이렇게 하질 않았어요. 10년 이상을 그걸 할 목회자를 따로 뽑고, 다시 말하면 후계자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과 성향이 맞고 목회적인 그것이 공통점이 있는 성도들 군을 모으고, 그들은 그 모인 자들은 어떻게 우리는 교회를 갈 건가 다 하게 하고 딱 띄워주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조금에도요, 이 조그마한 교회도 그래요. 김 목사 어디 있어? 우리 교회 김 목사 어디로 갔는데? 그리고 성도들한테 이쪽 가고 난 이쪽 간다 그러면 목사님 나 버렸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이걸 몇만 명 교회를 무자르시 잘라가지고 하라고 정성진 목사님이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이거 안 되더라. 왜 안 되냐? 우리는 다 알죠. 아니 그 몇천 명 성도들이 정 목사님 메시지 들었고 정 목사님한테 양육받고 정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그게 어떻게 금방 쪼개지냐? 결론 맺자면 야곱의 비즈니스와 야곱의 신앙의 이 공동체를 실제적으로 본 거는 요셉뿐이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게 어그러지려고 그러고 빠개지려고 할 때 그거를 계속해서 경고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건 누구냐? 요셉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형들은 무시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요셉을 없애버려요. 여기에 누가 개입할까요? 네, 드디어 장사꾼들과 그래서 팔아넘기고 하는데 이 모든 뒤에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세워두시죠. 근데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이 모든 사건은 큰 전 지구적 사건이 기다리고 있죠. 기근의 때에 야곱은 무엇을 봅니까? 요셉을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전염병의 시절에 우리가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걱정도 되지만 이 전염병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요셉을 만날 기대를 하실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요셉을 보게 하실 거냐. 내가 포기하고 내가 접어버리고 내가 덮어버렸던 꿈이
현실이 되고 실현이 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상황은 기근인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살기를 열어주셔. 그래서 너무 현상에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 저는 요즘 오히려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제대로 온 게 맞구나. 우리는 예배 다 드리는데 왜? 적으니까 받는 거예요. 세상에 남들은 지금 주일 예배도 안 드리고 우리 수요일 왜 저를 또 불러가지고 이 엄한 시절에 안식년이 저를 불러고 우리는 수요일에 또 모여. 이게 말이 되는 일이니까 남들은 있던 모임도 없애고 주일도 안 모인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안 하던 것까지 다시 시작을 하고 놀랍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하나님 참 일하시는 거예요. 진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36장 봤고요. 다음 주는 뭐냐? 유다와 다말 사건. 왜 그 사건을 또 거기다 찡겨 넣었을까? 굳이 그거 없어도 되는데 그 얘기 없어도 되는데 굳이 찡겨 넣은 이유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요셉은 팔려갔고 그죠? 그럼 이제 요셉 팔려간 이후에 보디발의 사건 뭐 이런 거 나오면 되는데 중간에 굳이 유다가 거기다 네. 그 이유가 구약 전체로 보면 이유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유다 그러면 여러분 뭔 생각이 드십니까? 유다 지파. 왕의 지파. 이게 왕의 지파가 되죠. 근데 왕의 지파의 기원과 원류가 되는 유다가 사실은 후손을 얻게 되는 과정이 아내를 통해서가 아니라 며느리를 통해서.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이 무슨 거기다가 쌍둥이야. 그렇게 해서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는가를 성경이 낱낱이 드러내요. 정말 부끄럽고 옛날로 말하면 우리 썬데이 서울에서나 나오는 확 오시죠? 감히? 그거를 굳이 성경에 왜 넣었을까 하는 그래서 성경은 참 신묘막측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었습니다.